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유서 깊은 병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제가 생전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까닭이 뭘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잖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 두 분은 저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지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만남, 오늘 주제가 만남인데 사람들은 흔히 만남 그러면 어사연 씨의 만남 이걸 이제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는 그냥 스치듯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있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저는 전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고 기차를 타고 이곳까지 내려와서 또 제공해 준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고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었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도 만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것이고 내 인생에 큰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남에는 또 다른 하나의 만남이 있죠. 그 만남을 영어로는 인카운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건이 되는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험이라는 말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독일 말에서는 체험이라는 말과 경험이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봤어, 이런 건 체험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놀이기구 뭐를 타봤어, 이거 이제 체험입니다. 이런 것들. 내가 사과 따기 행사에 가봤어, 이런 것들 다 체험입니다. 한번 일과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독일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비로소 경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일어날 때 진정한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도 얘기를 했죠.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지향점과 방법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한다면은 책 읽는 거 좋아할 거고, 어린 시절부터 맹모 삼천지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시장거리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그런 문법에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만남, 그 대상들이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저는 김기석이라고 하는 자연인간으로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 모습은 이제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죠. 60대 후반에 이른 볼품없는 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제 모습 속에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더 나아가면 내 형제들의 모습이 있고, 그분들이 내 인생에 끼쳤던 영향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늘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나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스승들, 또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책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현인들, 그분들의 흔적이 내 영혼 속에 남아서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정말 소중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운명적으로, 아니 운명적이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오신 거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번 모임 4번의 과정을 다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할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까지 이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한순간 아름다운 2022년에 어느 가을날, 늦가을날 그런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런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약해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즉시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을 보시고 그리고 딱 뭘 보아냈냐면 게바를 보아내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의 어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세계 전체를 다스리던 임금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축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건물들을 보면 지금도 탄복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건축광이었고 대단한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의심했고 잔인하게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그 땅을 4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분할 통치를 하도록 합니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하나, 둘, 셋, 4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봉왕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분봉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4분의 1 왕 그런 뜻이에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영토를 4수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하나씩을 통치했단 말입니다.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서 잔혹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하고 얘기하자 그를 폐위시키고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만큼은 직할 도시로 만들어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총독 이렇게 얘기하죠. 그 총독은 바로 그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는 어디냐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주변의 갈릴리 세계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세계야.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은 그를 헤롯 안디바 그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야심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처럼 이 넓은 영토를 자기가 다 다스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에 대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눈은 늘 자기가 돌봐야 하는 백성들을 향해 있지 않고 로마 황제를 향해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징표를 나타내기 위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해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티베리아스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티베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를 얘기할 때 어디에는 갈릴리라고 하고 어딘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하고 어딘 티베리아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갈릴리인데 티베리아는 어딜 얘기하냐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호수를 얘기할 때 티베리아라고 얘기해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해변 마을 주변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도시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헤롯이 안티파스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놨겠어요? 아니죠. 도시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을 누구에서 걷었을까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야심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곤경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산물이 너무 적은 그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 살아남기 너무 어려웠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가혹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대로 자기가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땅에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콩도 심고 팥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급자족해서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외화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단일 작물을 재배할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헐값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내 밭에다가 마음껏 심어서 내 가족들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가 없고 자기가 생산한 것은 납품해야 하고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돈 주고 사야 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들의 삶은 어떠했냐면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끌어올려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건데 헤롯 안티파스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뭘 했냐면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어획량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배를 끌고 나가지고 그물을 한번 던지면은 세금을 내곤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물고기 많이 잡아 올리면 행복하겠죠? 어시장에 가서 내다 팔면 되니까.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서요. 왜? 외화 벌이를 하려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고기를 염장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수출하기 위해서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들을 헐값에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배가 있는 게 원수예요. 내가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원수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 같은 게 나옵니다마는 갈릴리 어부들이 일부러 배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무거운 짐들을 밑에 바닥에 실어가지고 좌초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겨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얘기할 때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와, 굉장하다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얘네가 정말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복이 아니라 이게 원수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이놈은 세상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주님이 날 따르라 그러신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부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회 경제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지금의 그 GDP 계산으로 얘기하면은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GDP가 얼마쯤 되냐면 46.9 데나리온쯤 됩니다. 다 아시죠? 데나리온이라는 게 뭔지.
노동자의 일일 품삯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요즘 10만 원으로 따져보십시다. 그러면은 46.9 데나리온, 크게 쳐서 50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1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1년 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3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럼 얼마예요? 5, 35, 150만 원 나가야 돼요. 35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인기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이 나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먹지 못해서 굶주렸는데 가다가 지칠까 싶어.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갈릴리에서 새끼 밥을 먹는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도 우리는 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오, 이 얘기만을 하고 있지만은 그 현실을 보면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 대한 마음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차차 시간 나는 대로 해나가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얘기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 할 텐데,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뭐 쇠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나 이런 건데, 이건 너무 특권층들이 먹는 거고, 달걀 하나를 먹고 싶은데 달걀 하나의 값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일 아침에 얘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여기 병원이니까 특히 와닿을 텐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았나? 왜 만나는 사람마다 병들었나? 여러분,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영양실조 때문에 다 병 걸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 얘기로 돌아가서요.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보고 부르죠.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형제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데리고 와요, 시몬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그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백면서생처럼 얼굴이 희끄물검하고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노동으로 굳어진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뭡니까? 해피한 얼굴일까요? 아, 난 참 행복해. 사는 게 왜 이렇게 기쁘지?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부로 산다는 게 그 시대에 대한 울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잔뜩 찌푸린 얼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인상표, 안 그랬잖아요. 시몬아, 네 얼굴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을 바라보고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래요. 독일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내가 너를 게바로 부르겠다이기도 하지만은 너는 게바가 되어야 한다라고도 번역돼요. 이게 독일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요.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대한 울분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 뭔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봤냐면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것을 보아냈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제는 널리 알려진 단어입니다만은 마중물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아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연세가 제법 되신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시골 사셨던 분들은 수도가 없었죠. 뭐 틀기만 하면 수도 나오는 지금의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우리 우물물 길어 먹었고,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 올라온 게 6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내가 세대로 살고 있던 집에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물 길어가지고 먹었거든요. 이게 60년대 중반입니다. 저희 집도 시골에 있었지만 우물도 있었지만은 뭐도 있었냐면 펌프도 있었단 말이에요. 펌프물 길어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기억이 납니다. 펌프 처음에 패킹이 새 거일 때는 물이 밑으로 안 빠져요. 그런데 패킹이 낡아지면 물이 밑으로 쑥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그렇죠? 그 아구리에다 집어넣고 레바를 이렇게 작동시켜요. 한 바가지로 안 되면 또 한 바가지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펌프질 해본 분 경험 있겠지만은 이렇게 헛돌고 있었던 레바에 어느 순간에 딱 힘이 실리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콸콸콸콸. 근데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지하, 그 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 집어넣는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 바가지의 물을 집어넣음으로 밑에 있는 물이 끌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중물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 마중물이 되신 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와 만나고 나면 사람들 속에 있는 가리워져 있었으나 자기도 알지 못했으나 그 사람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발현되도록 해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칠었던 사람 속에 있는 부드럽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에게 매혹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 이거를 우리는 은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뚜껑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생텍스페리 어린 왕자에서 보아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보고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실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복숭아예요. 그렇게 보이죠? 이거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제가 이제 뭐 이번 기회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복숭아를 보면은요, 복숭아의 겉모습을 보면은 잘 익은 거 보면은 노릇스름하고 붉은 빛도 돌고 예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볼 때 복숭아의 껍질을 바라보듯 겉에 있는 것을 보고 일단 매혹됩니다. 제가 그동안 결혼 주례를 한 300번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목회자로 오래 살아왔으니까 300번 이상 결혼 주례를 한 것 같은데 늘 신랑 신부에게 이 사람에게 본 빛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어떤 빛을 보았길래 만나요?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하고 만나면 내가 편안해지고요. 말이 통하고요. 어쩌고 꼭 그래요. 한마디 빠뜨렸지? 하고 물어보면 웃어. 예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복숭아를 보면은 그 겉에 그 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하고 이걸 보면은 맛있겠다고 느끼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을 쌓기 위해 엄청 애를 써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그렇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를 드러내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몸도 만들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콧날도 세우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복숭아로 얘기하면 겉껍질을 근사하게 보여서 내가 구매할 만한 그런 상품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을 구매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비유이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게 매혹됐어. 그래서 사귀었어요. 그런데 꼭 결혼 생활을 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런 줄 몰랐어. 그래요. 그러죠? 난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겉에만 보고 속은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요, 어떠냐면 그 겉모습이라는 게 기분은 좋을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마치 복숭아를 먹을 때 우리들이 복숭아 껍질을 벗겨내고 과육을 먹잖아요. 이건 뭡니까? 인격의 향기죠. 그 사람의 사람됨인 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겉껍질이 아니라 안에 있는 과육,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생각이 막 가지를 쳐가지고요. 시간은 없고요. 이게 문제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시원찮은데요? 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도 믿으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 맞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잘,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사람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늘 부정적인 모습을 노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도 본래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걸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본질을 놓친 얘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윤리로 나타나야 돼. 이게.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어떻게 함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죠. 수단으로 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펙 이거 말고 배고픈 사람 보면 내 마음 아파지는 게 인간다움 아닙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게 내 마음 아닙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밥을 먹고 그럴 때 외식할 때 요즘은 뭐 외식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쓸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양식집에 가면. 얼마나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으면. 그때 여러분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가면은 헷갈려요. 많은 사람들이 앉으면. 빵도 여기 있고 물도 여기 있는데 어느 게 내 빵이야 어느 게 내 물이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우수 좌빵 그런 걸 알아요.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거고 왼쪽에 있는 빵이 내 거예요. 교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 진짜 교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에티켓을 지키는 것만이 교양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배불리 먹고 있는데 저 창문 밖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볼 때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게 교양이에요. 진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인격의 향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숭아로 얘기할 때 노랗고 빨간 이 스펙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육.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성의 본질이 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숭아가
과육을 만든 까닭은, 복숭아가 예쁜 껍질을 만든 까닭은 우리 좋으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복숭아가 그걸 만든 까닭은 뭘까요, 여러분?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죠. 과육을 먹고 씨를 심으려는 거죠. 근데 씨를 여러분 우리가 먹어요, 안 먹어요? 씨는 안 먹잖아요. 그 씨, 이것을 여러분 한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인 그래요. 복숭아 도자에다 어지린자를 써. 씨가 인이에요. 이게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격의 핵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신앙에 빗대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것도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울며 기도를 하고 난 마음 후련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성경을 옆에 끼고 예배당에 가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외적 표징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해요. 좋은 교인이네.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요. 그래서 1년에 3독을 해요. 좋은 신자네. 이게 전부 뭐냐면 겉껍질이에요. 사실은 이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100번쯤 읽었는데 성경 박사인데 자기만 알아. 성경 박사인데 교만해. 자기처럼 성경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보고 비난해. 언제나. 이 사람은 겉모습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와 만나가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 이전엔 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 나밖에 몰라. 근데 예수를 믿는다.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나도 귀찮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때로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이때 우리 속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요소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도인, 그 십자가, 그 도인이라는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구든 어렵죠. 그걸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게는 그런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수와 만났죠.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시몬아, 너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 사람 속에는 게바와 같은 반석과도 같은 것을 보아내고 주님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가 자연인간 시몬, 자기 욕망에 충실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한 베드로로 게바로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은 인격이 변화되어서 타자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기 시작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기꺼이 질 수 있는 그 핵심을 딱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1살에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생전 처음 21살에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때 저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첫 번째 떠오르는 분은 내가 나갔던 교회의 부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30대 초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일찍 장가 가셔가지고 딸이 넷이에요. 근데 70년대 중반에 부목사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딸 넷을 건사하며 사는 건 거의 극빈의 생활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특색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남 주지 않고 못 견디는 병에 걸려 있어요. 뭔가 좋은 것만 생기면 누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항상 웃어요. 낯선 존재예요, 세계는.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이분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까? 예수더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법과를 나온 분이 청년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40대 중반이었는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땠냐면 그 대학 극과를 나오고 그 정도 사회적 성취를 했으면 어깨에 힘주고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표정일 것 같은데 너무나 순수하신 거예요. 어떠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눈이 오고 그러면 얘들아 눈 온다 성경책 덮자 그러고 눈밭에 가서 그렇게 춤추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지 이분이?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방세를 썼던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여러분 파스칼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파스칼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든지 견딜 수가 없어서 바닥에 뒹굴었대. 저는 이렇게 뒹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본인이 뒹굴뒹굴해요. 이렇게 굴렀대요. 저게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천진 그 자체예요. 그 뭐냐면 예수가 그분 속에 있더라고요. 또 한 친구가 떠올라요. 저는 그 친구가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왜냐하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너 있고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학력은 중학교 1학년 중퇴가 전부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회 엄청 잘하고 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독직 사건에 몰려가지고서는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어느 대학에 그린하우스, 그러니까 온실 사환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낸 거예요. 그럼 세상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깨끗해. 왜 그랬나 봤더니 예수가 그의 중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정말 매력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났다고 하는 예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그들의 삶을 보고 만난 것일 뿐이에요. 그 노릇노릇하고 불구스러해한 그 외적 모습을 보고 예수와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예수의 인격적 핵심에 도달하려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죠. 베드로 역시 그랬을 겁니다. 만나는 그 순간 그가 완성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쳐갔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와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체험만 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욕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나도 똑같이 카피하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중심 속에 내가 아직 잇대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속하여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Almost Christian이 있대요. 거의 기독교인.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러 가고 almost Christian이에요. 그런데 그는 얘기합니다. almost Christian은 크리스찬이 아니래. 누가 크리스찬이야? altogether 해야 돼요. 내 인격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확고하게 잇대어져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확고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3번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의 핵심과 만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이 주님과 만났을 때 시몬은 시대에 대한 울분을 품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거친 바다 사나이를 바라본 것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린 것, 그의 마음속에 있는 든든한 것을 보아내셨고 마중물이 되어 그 인격의 핵심이 구현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주님 호명하여 불러내 주시고 불러내준 그것을 우리의 인격의 핵심으로 삼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